또 한 달이 흘러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또 오후에는 제가 여주중앙교회에 가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생각나실 때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드릴 시간에 또 제 설교를 위해서 또 함께 말씀들을 여주중앙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교회력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하면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아모스가 전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모스는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성경인데요. 오늘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아모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1장 1절에는 선지자 아모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처럼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었지만 정작 유다 땅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아모스는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 2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특히 이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의 가장 긴 왕조 중 하나였던 주전 842년부터 시작했던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는 한때 강력했고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웠던 나라 중에 하나인 아람 군대를 정복하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나름대로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회복했을 때였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의 힘이 점점 약해져서 국제 정세는 나름대로 안정되어 갔고 평화적인 분위기가 감돌았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국제 무역을 통해서 점점 부를 축적해 나가기 시작하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새로운 경제 질서를 따라서 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규모의 도시화가 이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점점 이윤을 얻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은 농경과 목축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농경과 목축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계속해서 궁리하면서 노예 거래 그리고 고리 대금업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을 헐값에 사서 자신들의 땅에 세를 내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착취하고 거기서 나온 소득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들의 배를 불려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농작물의 값을 속여 팔거나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지만 생각하기 급급했습니다. 이렇게 쌓인 엄청난 부는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쌓은 엄청난 부는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여유를 가져다 주게 되었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어지자 그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눈을 하나 둘 이렇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눈을 돌렸을까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 우상 숭배,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악랄한 수탈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나 둘 골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아모스가 예언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가장 집요하게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약자들을 향한 그 약자들 중에서도 특히 가난한 자들을 향한 수탈과 착취 행위를 아모스는 비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약자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행위를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잘 드러난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한번 아모스 8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먼저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나의 공의와 정의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약자들을 부당하게 괴롭히고 착취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주기적으로 지키는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먼저 매주 한 번씩 지키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이 있고요. 그리고 매달 첫날에 지키는 월삭, 그리고 무교절, 7.7절, 초막절, 6월절 이런 것과 같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큰 명절들,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율법을 자신의 목숨과 명예와 맞바꿀 정도로 소중히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5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죠? 오늘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언제 월삭이 끝나서 다시 내가 곡식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언제 안식일이 끝나서 내가 밀 장사를 할 수 있을까? 무슨 의미입니까? 월삭이랑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강제적으로 내가 쉬어야 해서 장사를 못해서 내 손해가 막심하니까 나 빨리 돈을 벌고 싶은데 언제 이 월삭이 끝나지? 언제 이 안식일이 끝나지?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언제 예배가 끝나지? 나 빨리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나 빨리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쉬어야 되는데, 다른 거 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을 선택하고 구원하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안식일과 월삭 절기가 빨리 끝나서 다시 장사 영업을 재개해서 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가르침, 율법과 계명, 나는 아무런 관심 없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꾸짖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아모스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눈꼽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인다라고 했습니다. 에바가 무엇입니까? 에바는 상인이 파는 물건의 양을 측정하는 부피 단위를 가리킵니다. 상인들이 에바를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물건을 사는 사람은 동일한 값, 똑같은 값을 내고서도 더 적은 양의 물건을, 양식을, 곡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이 어려운 경제 구조 속에서 간신히 어렵게 마련한 돈을 가지고 찾아가서도 그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물건, 적은 양의 곡식밖에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당하게 일을 하고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굶주림에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굴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세겔은 무엇입니까? 세겔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화폐 단위로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과 같은 그런 화폐 단위입니다. 이 당시에 특별히 세겔은 은의 무게를 재는 단위로 사용되었는데요. 은의 무게를 측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겔을 화폐의 단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상인은 물건값을 받으면서 이 천칭 저울의 한쪽에 먼저 자신이 몰래 무게를 더 늘려서 그 무게를 조작한 세겔을 얹은 후에 손님이 값을 치러야 하는 은을 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세겔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 세겔의 무게를 무겁게 하면 무겁게 할수록 상인은 더 많은 은을 물건의 값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인들은 물품을 판매하면서 에바는 최대한 작게 만들고 그래서 물품은 더 적은 양을 주게 하고 세겔은 할 수 있는 만큼 크게 무겁게 하여서 돈은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아모스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부당하게 벌어들인 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그 약자들을 자신들의 종과 노예로 사들이고 심지어 얼마나 싼 값에 샀으면 신 한 켤레의 값으로 약자들을 마음껏 부렸다는 사실을 아모스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절의 마지막에는 찌꺼기 밀을 판다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적은 곡식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적게 산 곡식 가운데도 온전한 밀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찌꺼기인 곁 따위를 가득 섞어서 파니 가난한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간신히 모은 돈을 들고 가서도 계속해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듯이 조선 고종 시대에 이모군란이라는 이런 정변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일어난 직접적인 계기는 군인들의 월급에 쌀에 겨와 모래를 많이 섞어서 주었던 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들의 화를 터뜨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악행들은 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형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안위와 욕심만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지켜왔던 율법의 전통과 관습은 어기거나 폐지할 수 없으니 그저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기를 쳐서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궁리했던 사람들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의 경제를 쥐고 있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그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여름 과일 환상, 여름 과실 환상이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한 광주리의 여름 과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환상 또한 제가 여러분께 지난 8월 예레미야의 살구나무가지 환상과 말씀드렸던 이 비슷한 언어 유희가 사용되어 있는 환상이 되겠습니다. 여름 과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이츠는 끝을 의미하는 단어 캐츠와 발음이 굉장히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글자로 적어놓고 보면 완벽하게 똑같은 자음을 가진 글자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이 여름 과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끝났다, 하나님 앞에서 끝이 났다라는 것을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여름 과일은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마지막이, 이 수확하는 것의 마지막이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확 직전의 열매가 어떻죠? 가장 탐스럽게 무르익은 것이 수확 직전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이 가장 최고의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음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악 또한 가장 절정에 치달아 있었음을, 무르익어서 누르기만 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들의 죄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여름 과일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끝이 임할 것임을 아모스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득권자들의 만행은 당시 정치 지도자들, 사법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이미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아무리 속임수를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해도 그 상인들을 단속하는 사람들, 위에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상인들이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이미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경제를 잡고 있는 그 기득권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 북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끝은 그들에게 나라를 잃게 되는 슬픔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랜 시간 나라를 잃었다가 그 나라를 회복한 후에도 그들의 이러한 행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교회력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들어가도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지 않았음을 저희는
똑똑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비판했던 사람들, 누가복음이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 종교, 그리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 경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력의 마지막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은 모두를 위한 기도, 특히 위정자들,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4절의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부패와 타락은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종교의 거룩함을 뿌리채 흔드는 이런 일은 모든 영역의 고위계층,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디모데전서 2장의 가르침처럼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특별히 위정자, 위에 있는 정치자들,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려야 믿는 자들인 우리도, 백성인 우리들도 이 믿음을 평안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불의한 청지기와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라면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불의한 일을, 범법 행위를,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들이 관심 있는 것에 도가 지나칠 정도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만큼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는 누가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만약에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재산, 소유를 총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돈을 주고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혈육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물려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그들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이것을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친지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전해주고 상속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떠나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심지어 생명을 다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토록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모스가 비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약자들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모스가 원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가득 넘쳐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의 두 번째 의미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열과 성,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돈을 주고 사고 싶다는 정도의 각오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성서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하게 나눠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만 저는 그것들을 차치하고서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해석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강제적인 힘을 가지고 들어가서 빼앗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 의미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던 사람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것을 알았다면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 모든 수단과 방법과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이 나라를 침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재산과 힘, 권력이 있었음에도 어째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줄도 몰랐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모스에도 이런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모스 7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가겠나 하다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예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기득권을 잡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한동안 이렇게 여러분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설교를,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는 29일 목요일 아침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떠나갑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즐거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돈을 주고 사고 싶을 정도의 각오를 지닌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딱 하나 있는데요. 교회는 결혼식을 하는 곳, 결혼식은 무조건 교회에서 해야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보다 더 크고 성대하고 화려하게 지키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절 교회 밖에 나가셔서 놀이동산이라든가 도시 어느 곳을 가도 부활절을 이렇게 기쁜 부활절입니다 하고 꾸며놓은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이외의 곳에서? 놀랍게도 일본은 이 부활절 때 가는 곳곳마다, 거리마다, 놀이동산마다 해피 이스터, 기쁜 부활절 해가지고 계란 장식들이 넘쳐나는 곳이 일본입니다. 굉장히 의외죠. 명문대학을 다니고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이런 사람들, 이런 일본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두 귀로 듣고 알 수 있도록, 듣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일본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으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전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전파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데 어떻게 그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주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본 땅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그곳에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여주동부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으로 제 설교를 듣게 될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돈을 주고 사고 싶을 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 두 가지 중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멋지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침노하면서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에는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차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력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습니다. 불의한 사람들도, 불의한 청지기도,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도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열과 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돈을 주고 사고 싶다는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